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한 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힘을 또 미래의 응답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집중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이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인도받았던 응답의 여정들을 좀 우리가 확인했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어찌 보면 스승과 이 제자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주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깊이 있는 또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인트로덕션은 첫 번째 뭐냐, 우리 계속해서 편집을 보고 있죠. 이 사무엘과 다윗의 에디팅은 작은 것, 스몰 띵에서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맡은 작은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모든 걸 투자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굉장히 필요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성공자들의 여정을 본다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죠.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인생의 여정은 작은 일이 주어졌었어요. 어찌 보면 좀 슬픈 일일 수도 있죠.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는 어릴 때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성전에서 이제 자라는, 어쩌면 좀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일이 작게 여겨지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아침, 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렘넌트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무슨 응답을 받는 여정이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볼 때는 전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하는 양치기의 일을 다윗은 양치기 소년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를 썼어요. 시편의 70편 이상을 다윗이 작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작은 일이고 허드렛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많은 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굉장히 아무런 의미 없다는 듯이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중고등부 시기 때부터 이 편집이 시작돼야 돼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도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나의 사명의 이 작은 미션들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 여정 가운데 큰 응답으로 나타나요. 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때 선교사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게 여겨지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편집들이 시작되어지는 렘넌트 되시고, 두 번째 뭐냐? 이제 플래닝이죠. 이 사무엘 그리고 데이빗의 이 플래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 Filling with the Holy Spirit. 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이들의 설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설계합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윗은 본인들의 인생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죠. 모든 상황과 판단,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과 손해와 모든 것들 육신적인 기준을 따져. 근데 사무엘과 다윗은 달랐죠.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플래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네 번째 뭐냐? 어떤 디자이닝이었냐? 이 사무엘과 다윗의 디자이닝은 템포,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 사람들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갔던 거는 성전이에요. 어쩌면 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외세들의 침략들이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됐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침략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으로 인도받았는지, 준목님의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성전이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디자인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편집과 디자인과 우리 설계들을 계속 보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 주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뭔가? 여러분 교사분들과 포럼하실 때 작은 일이 뭘까? 또 우리 교사분들은 소통하실 때 그냥 뭐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졌던 작은 일이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내 미래에 이런 응답을 주시다. 이런 소통들이 오늘 깊이 있게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냐? 메인입니다. 우리 메인 first topic은 None of his words fell to the ground.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None of his word. 그의 말이 한마디도 fall to the ground.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이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 없는 말이 없었다.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는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렘넌트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그 육신적으로, 재물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뭐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여정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져요. 나실인의 언약이 뭐냐? 그 시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살던 그 시절은 너무나 많은 성전이 무너지고 말씀이 없고 지금과 같이 교회는 많아요.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특별히 또 안산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많지만 목회자가 많지만 정확한 언약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지금과 비슷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원래는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또한 육신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죠. 내가 아들이 없어서 저 많은 부인들 중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필요하다. 아주 육신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 생각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에 응답을 받냐?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이 문제들이 오는가? 왜 지금 심각한 이 정신 문제와 살인 문제와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왜 끊임없이 오는가? 그걸 알고 한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뭐냐? 하나님,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전도자를 하나님 내가 후대에 남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 언약이죠. 이 나실인 이 뜻을 해석하자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냐?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 머물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자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잘 케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세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죠.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떨어져 있었어요. 슬픔처럼 보입니다. 재앙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그 잠을 잤는데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3번 듣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결국 뭐냐?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왜냐? 이 나실인의 언약 때문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3장 이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자라났다라고 했었죠.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은 그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 시작은 여러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는 분처럼 우리가 여겨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아프간에 이런 많은 테러와 지금 탈레반이 이제 국가를 장악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 우상 국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같은 응답과 두 번째 뭐냐?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냐?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뭐 한국어로는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단어로 써줘요. 그 말은 뭐냐? 이 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성공하고 내가 선택한 학업이 아주 제대로 되고 내가 대학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렘넌트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없죠. 어떻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렘넌트의 언약, 시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죠. 78편 10절에서 72절에 나의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integrity,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마음의 완악함에 이제 인테그리티를 썼는데 마음의 진실하심과 그리고 skillful hand, 그러니까 손의 공교함, 손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어른이 됐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 마음이 진실합니다. 진실해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을 속여서 잘 팔고 내가 이득 보면 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장사도 진실한 사람이 진짜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성,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응답이죠. 두 번째 뭐냐? 그러니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 그림과 같이 사무엘이 이새의 10명의 아들들을 다 보는데 이새가 자기의 9명의 아들들을 다 보여줘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 9명 중에 없는데 하나님 이자입니까? 이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어린 나이의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기름 부음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뭐냐? 어릴 때부터 그 양측이 작은 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는 그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왕 사울이 완전히 악신에게 임해서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면 여러분 어딜 가도 괜찮아요. 나의 가정이 나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도 괜찮다니까요. 현장이 이래서 어렵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그렇고 난 학업이 안 돼서 그렇고 여러분 악신이 꺾이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응답받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냐? 그 하나님의 감동된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당연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시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것들. 이 사람이 볼 때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작지만 강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안을 하죠.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세금을 면하고 나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여러분, 딸과 결혼하면 뭐합니까? 세금이 면하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다윗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세금을 면하는 것, 또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뭐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사람들은 다 이득을 보고 나에게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은 정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육신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전혀 상관없는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임해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사무엘의 여정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이 사무엘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붙잡은 언약이 있죠.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상 29장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 다윗이 공포해요. 더 이상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 충분하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그저 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과시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어. 하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의 가문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 아픈 손가락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정이 편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과 사무엘은 달랐죠. 그들의 첫 번째 언약은 뭐냐?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가는 모든 곳에 문이 열렸어요. 홍해도, 여리고도, 요단도, 심지어 태양이 멈추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근데 다윗은 항상 생각했어요. 저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궁전 안에 사는구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진정으로 기도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가져옵니다. 전투 승리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중심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교회가 소중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성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문 닫는 게 더 나아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육신에 휘달리고 자리에 휘달리고 물질에 휘둘린다? 하나님 아마 문 닫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느냐?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을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전약한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준목님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수준과 또 그러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준목님이 삶을 이야기한다면 서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전달하고 그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사무엘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이 어쩌면 좀 어려운 인생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모든 이스라엘이 확인했어요. 그 스승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이 성전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뭐냐? 당연히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지죠. 그러니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중심의 언약과 하나님 중심의 이 성전의 응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뒤에 사진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제 가우디 성당이라는 성당이에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중국 추안성의 이제 아메이산의 러산 데불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우상 불상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이 산의 한 절벽을 깎아서 만든 불상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건축물과 이 스트럭처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스페인에 있는 이 가우디 성당은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 건축이 지금 벌써 139년째 건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어서 지금 수백 년, 100년이 넘는 지금 역사 가운데 아직도 건축을 하고 있고, 원래는 지금 가우디가 이제 죽고 난 100년째 되는 2026년에 이제 완공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축이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워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수완성에 있는 러산데불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어서 이 불상을 짓고 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어요. 두 작품 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대를 이어서 100년이 넘는 이 여정 동안 우상을 짓고 그곳의 지역에 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주모님이 좀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우디가 또 생애 마감할 때 참 안타깝게 마감했어요. 정말 노숙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이게 가우디인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끝끝내 이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보면 노숙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무엇이 전달되어져야겠어요? 준목님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목님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이 렘넌트라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준목님은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막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이 심지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심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우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수백 년을 거쳐서 뭔가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사명을 뭔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과 다윗이 붙잡은 정확한 하나님의 중심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이 붙잡은 정확한 언약 중심의 이 응답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침과 밤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왜 그 아침에 그 밤에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까? 중심이 전달되어져.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 세상이 아무 가치 없게 보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어떤 응답을 누렸는지를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확한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전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 렘넌트들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중고등부 시스템을 따라가며 집중하는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